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그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바울과 함께 더불어 일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고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명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33명을 보면 여자가 9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보면, 교회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 직업에서, 각각 다른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도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모아놔라.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In Christ, 바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일꾼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대접이나 받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권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하다가 결국 낙오되고 있어요.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죽어도 예수는 살고, 그리고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장을 채워주면 그 완장을 가지고 최대한의 권력을 누려요. 최대한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하지만 사람이 오면은 오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누가 봐야 사역을 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 앞에만 충성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의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내려온 이유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유태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착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재산과 집을 다 뺏기고 압수당하고 그리고 쫓겨나 버려요. 그리고 고린도 지방으로 옵니다. 삶의 터전을 뺏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야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재산도 모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그 로마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철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야사를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기까지, 돌에 맞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스데반이 죽을 때도 웃으면서 마치 천사와 같이 그런 얼굴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지 그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봤더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야사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을 해서 바울이 받은 고난에 동참해서 결국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예수 믿는 건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영광이고 예수 믿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리스도의 주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내 형편이 죄수의 몸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감옥 속에서도 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포는 잘 모르지만 루포의 아버지는 알 수가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소개되는 루포와 그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졌는데도 그러나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곳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예요. 아마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십자가를 졌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루포라는 것이 등장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그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신앙을 되물리면서 그 루포가 그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도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로 봤을 땐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록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마세요. 사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로마의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귀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대단한데 로마 제국의 귀족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러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나기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5절에는 네네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기수는 클라우디라는 유명한 로마 황제의 개인적인 비서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얘기합니다. 네레오라는 사람은 도미니치아노스 황제 시절에 그 황제 바로 아래에서 막강 권력을 잡고 있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네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모두 로마의 귀족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위험하게 크리스찬이 되었던 그 로마의 귀족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로마의 귀족들은 역사의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 역사의 기록인데 로마 야사라는 책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AD 95년에 로마에서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리스찬들의 명단을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을 하는데 거기에 네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도미니투스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명령을 내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있었던 그 동일한 해에 황제의 바로 밑에 있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발표가 돼요. 그래서 로마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가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홀레비우스 시비루스라는 사람인데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잖아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인데도 그 네로 황제가 누구한테 죄를 엎어씌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죄를 다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서 더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든지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발표됐을 때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클레멘스 아버지, 예수를 믿었던 그 클레멘스 아버지 시비우스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것이 어떻게 믿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이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그리고 유태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 사자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잡아먹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몸이 또 불타 화형식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 죽을 때 감사함으로 죽는 모습, 기쁨으로 죽는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클레멘스가 그 시비우스의 아들, 책임자의 아들 그 클레멘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민해서 비밀리에 크리스찬과 접촉해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되게끔 그 뒤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네레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를 사자굴에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화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일뿐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도와줘요.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이것이 진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숫자에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조직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도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동시에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우리가 봉독했던 부분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여러분, 이 갱그리아는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9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베베는 거기에 있다가 고린도 와서 바울을 만나는데 그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갱그리아에서 고린도를 거쳐 로마까지 달려왔던 사람이 이 베베라는 자매였다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이었겠죠. 여자 집사님. 바울은 그 베베를 그가 친히 추천한 일꾼이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요, 가벼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니까 성경을 전하는 일은요, 이건 지나가다가 검문 검색이 돼서 발견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맡겨진 사역이 편지 전달하는 일,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를 돕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이요, 이것을 여러분 자신으로의 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째 손을 내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리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 앞에 개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 개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정말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집을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가니까 같이 예배소로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배소에서도 다시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이제께 성도님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작으세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목숨을 걸어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나 하나 살렸다고 도망가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야, 눈 빼서 나 줘라 그러면 눈도 빼주는 거예요. 이거 말은 뭐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렇다고 주의 종이 눈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좀 이 정도로 사랑하셔야죠. 여러분들 할 거 다 하고 남은 것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22절에 보면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런데 참 있는 말이 있어요. 이 더디오라는 말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 더디오라는 것은 셋째를 뜻해요. 셋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양반 밑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 뭐라 그래요? 마당새야 이렇게 얘기하죠. 마당새는 뭡니까?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을 마당새야 하는 것처럼 여기 더디오라는 해서 이름이 아니라 셋째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의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대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가 대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일꾼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이 말은요,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문안을 전달하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안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를 바울이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의제교회 성도님들은 입을 맞추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인사는 입을 그 당시 그 나라는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였지만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어른들한테는 고개를 딱 꼿꼿이 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남자들끼리는 손을 악수하는 게 또 이것도 인사잖아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인사가 넘쳐야 합니다. 어제 봐도 오늘 또 인사하고 오늘 봤다고 내일 인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남자들은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서도요,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냐면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바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도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여기 현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서도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분쟁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자, 그런 사람들을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요, 그런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게으르라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는 누구예요? 분쟁의 신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영어로는 데블이고 히라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디아라는 이 영어 가운데, 이 영어의 뜻은 뭐냐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그리고 블루스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던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큰 돌을 던지든지 바위를 던지든지 물을 끼얹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게 돼 있죠.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사탄은 가운데 던져서 사람을 벌어지게 만들어 막 이간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전문적인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따뜻한 교제를 해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탄의 도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 놓고 부풀어 놓고, 그러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헤쳐나가고 분립시키고 분쟁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고, 바로 위이스라엘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쟁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나쁜 일을 하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위에 기도해 줄 때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니 우리 교회에서 악한 사탄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역사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만 높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위이스라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는 사람을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